1.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최종 권위는 성경이다. 2. 목사의 권위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만큼만 존중받아야 하며 어떤 사람도 성경보다 우위에서 군림할 수 없다. 3. 따라서 목사의 주장과 성경이 충돌될 때는 성경을 따라야 한다. 4. 회중 가운데 드러난 죄가 있다면 목사의 죄라 할지라도 교회는 그 죄를 성경대로 바로잡아야 한다. 사도 바울도 장로였던 베드로의 위선을 공개적으로 바로잡았다. 5. 죄를 바로잡지 않으면 결국 온 회중이 그 죄로 부풀게 된다. 6. 이호호 목사의 성추행 사건은 이호호 목사의 말이 사실인가 아닌가의 문제가 아니다. 7. 비서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 사건은 성추행이며 이호호 목사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 사건은 성희롱이다. 8. 비서와 이호호 목사의 말이 일치된 부분만 보아도 두 증인이 성립되며 이 사건은 교회가 다루어야 한다. 9. 23살의 처녀를 밀폐된 방 안으로 데려가 자신의 성 문제를 말하고 신체 접촉을 한 것은 분명히 오해를 살 수 있는 행동이다. 10. 또 상식적으로 이호호 목사는 자신의 행동이 한 성도를 실족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야 했다. 11. 따라서 이호호 목사는 피해를 입은 당사자인 비서에게 개인적으로 사과했어야 한다. 12. 피해자의 부모가 이 문제를 가지고 찾아왔을 때도 이호호 목사는 먼저 사과를 했어야 한다. 13. 그러나 성추행보다 더 큰 죄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부당하게 추방한 것이다. 14. 자신의 목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비서가 그 일을 부모에게 말한 것은 죄가 아니다. 15. 설사 비서가 부모에게 그 일을 부풀려서 말했다고 해도 오해의 여지를 준 이호호 목사는 먼저 사과를 했어야 한다. 16. 죄를 지적했을 때 그 일이 뭐가 대수냐는 식의 반응은 죄이다. 17. 그리고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서 자신이 피해를 입힌 당사자를 해고하고 해당 가족을 교회 사옥에서 내쫓은 것은 압제이다. 18. 압제를 당한 피해자의 부모가 이 사건을 교회 집사들에게 알린 것은 죄가 아니다. 이호호 목사 개인에게 먼저 알렸지만 이호호 목사가 이 일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 가족이 이 사건을 집사들에게 알린 것은 자연스러운 절차였다. 19. 그러므로 이호호 목사가 피해자, 가족을 교회에서 출애시킨 것은 공의가 잘못 진행된 것이다. 20. 이 죄는 마치 밧세바와 가늠한 죄를 덮기 위해 우리아를 죽게 내버려 두도록 교사했던 다윗과 동일한 영이다. 21. 피해자 가족을 출애시킨 후 그들을 구원받지 않은 마귀의 자식들로 포장한 것은 심각한 교리적 오류이다. 22. 교회의 징계는 성도의 회개를 목적으로 해야 한다. 즉 교회는 죄를 지은 형제를 부끄럽게 만들어 회개하게 할 목적으로 출애를 해야 한다. 23. 심지어 죄를 지은 성도를 출애를 시킬 때도 원수같이 여기지 말고 형제로서 권고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시인한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다. 24. 출애한 후라도 그 형제가 회개하면 교회는 형제로서 받아주어야 한다. 25. 그러나 출애를 당한 시점까지 피해자, 가족은 출애를 당할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 26. 그런데도 설교자의 직위를 이용해 교회의 전체 회중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적대감을 심어준 것은 거짓 고소이다. 27. 형제를 거짓 고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7죄 중의 하나이다. 28. 이 거짓 고소는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듣는 회중들을 오도하여 그들로 죄를 짓게 만드는 영적 기만이다. 29. 악인을 정당화시키는 자와 의인을 저주하는 자는 둘 다 죽게 가증하다. 30. 이 문제를 출애를 통해 덮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씻긴 성경 침례교회의 순수성을 파괴시키는 일이다. 31.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목사 개인의 의견도 아니며 예수님의 피로 사신 성도들의 모임이다. 32. 교회를 파괴시키는 것은 이 성도들이 죄를 짓도록 오도하거나 죄를 방관해서 성도들의 양심에 심각한 상처를 입히는 것이다. 33. 이호호 목사의 죄는 오호 침례교회의 순수성을 더럽히고 있다. 34. 만일 누구든지 교회를 더럽히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멸하신다. 이호호 목사의 멸망은 성경이 확실하게 보증하고 있는 것이다. 35. 이호호 목사를 위한다면 교회는 이호호 목사를 징계하여 그가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도록 멈추어야 한다. 36. 그것이 교회의 징계가 있는 목적이며
이호호 목사에게 보여줄 수 있는 형제 사랑이다. 37. 이 사건에서 이호호 목사는 용의자이며 교회는 이 사건을 정확히 판단하기까지 용의자를 모든 권한에서 해제해야 한다. 38. 목사는 양무리를 치고 돌보는 직분일 뿐 계급이 아니다. 39.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교회 안에는 계급이 없고 주님께서는 계급을 나누는 니콜라파를 미워하신다. 40. 이호호 목사가 스스로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 직분자들은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이호호 목사가 회개할 수 있도록 징계해야 한다. 41. 그리고 후계자를 정하여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고 흩어진 양무리들을 모아 위로해야 한다. 42. 오호침례교회의 성도들 가운데는 진리로 인해 가정이 깨지거나 박해를 당하는 등 많은 고난을 감수하면서까지 교회를 선택한 신실한 사람들이 다수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 오호침례교회가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교회라고 믿기 때문이다. 43. 그러나 이성과 양심을 가진 성도들이 이 사건으로 인해 신음하고 있다. 44. 혹은 충성심이 양심을 앞선 성도들이 괴로움 가운데 이호호 목사의 죄를 합리화시키고 있다. 45. 이호호 목사를 징계하는 것은 교회를 파괴시키는 일이 아니다. 46. 옳은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것이 진리의 터전인 교회를 파괴시키는 것이다. 47. 이호호 목사를 징계하고 흩어지는 양무리를 모으는 것이 교회를 지키는 길이다. 48. 드러난 죄를 징계하지 않으면 곧 오호침례교회는 성경대로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행은 하지 않는 죽은 교회로 전락할 것이다. 49. 그리고 이호호 목사가 더 큰 죄를 지어도 아무 말 하지 않는 목사의 추종자들로만 구성될 것이다. 50. 한옥 킹제 임스 성경의 번역자를 성경의 권위보다 높이는 행위는 피조물을 하나님 위에 두는 우상 숭배이다. 51. 목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추종하는 것은 목사를 우상 목자로 만드는 일이다. 52. 이호호 목사의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오호침례교회는 더 이상 교계를 비평하고 바로잡는 일을 할 수 없다. 그랬다간 의사야, 너나 고치라라는 말만 듣게 될 것이다. 53. 이호호 목사가 피해자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이 사건으로 입은 피해를 온전하게 돌려놓기 전까지는 회개했다고 볼 수 없다. 54. 이호호 목사가 회개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를 수 없다. 따라서 회개하기 전까지는 이호호 목사가 전하는 말씀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다. 55. 지금껏 오호침례교회가 징계한 똑같은 잣대로 이 문제를 공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갑자기 이호호 목사에게만 다른 잣대를 두는 것은 편파적인 것이다. 56. 이호호 목사는 한옥 킹제 임스 성경을 번역하여 오호침례교회를 세우고 오호보존학회로 진리의 지식을 보급하는 데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종이었을 뿐 하나님이 아니다. 57. 이호호 목사를 징계하여도 오호침례교회와 사역들은 계속될 수 있다. 58. 이호호 목사가 한옥 킹제 임스 성경의 번역자라는 이유로 죄를 눈감아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거룩하심과 함께 있다. 59. 오히려 이호호 목사의 죄를 성경대로 처리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목사의 죄까지도 성경대로 다루는 모습을 보고 오호침례교회를 신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60. 그러나 교회가 올바로 이 일을 징계하지 않으면 성경의 권면은 성경과 다르게 가르치는 곳에서 내 자신은 빠져나오라는 것이다.